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정말 주의 말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종의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 그것을 말하고 또 그 진리를 분별해서 모두가 성전이 되어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들리는 음성에 이끌려 영적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과거에나 모든 역사일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들린 것이 아니오 오직 몸 밖에서 들렸던 것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들리는 그 음성을 쫓아 각 사람이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정말 아버지는 각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감동하시고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니다. 8절 한 절만 있습니다. 8절입니다.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하나 더 읽죠. 시작.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그냥 10절도 읽죠.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남편이나 딸이나 내 여살이나 내 여종이나 내 축이나 내 문안에 임하는 기별로 아무도 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무슨 말씀하는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말씀드리는 게 깊은 게 없어요. 전부 다가 회개, 말씀, 언약, 그 다음에 진리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들이 보일 때 좀 더 깊은 것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식. 그냥 건너뛰지 말고 그냥 안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바트입니다. 뜻이 뭐냐면 일을 그만두다. 일이 그만둔 거예요. 혹은 휴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휴식하다. 근데 이 샤바트는 슈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버하고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슈버란 뜻이 뭐냐면은 전에 얘기했죠. 회개란 뜻입니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타브는 언약 이런 뜻입니다. 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안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안식이 있다. 그래서 안식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늘 스스로도 불안하고 스스로도 싸우고 스스로도 주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평안하라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아주 100이면 100 평안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평안이 없어요. 다 숨겨놨습니다. 자기 안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그 십자가와 자기가 하나가 안 돼 있습니다. 쳐다보긴 하는데 그 앞에 와서 보긴 합니다. 그리고 주여도 합니다. 울기도 하지만은 그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은 정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들 보내면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평안해야, 그 안식에 들어가야 평안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불안한 것입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를 내 소유 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 법을 줍니다.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들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표를 보여줬어요. 그 이삭을 바칠 때에 나무에 걸려 있는, 그 나무에 달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 아브라함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가, 그것은 십자가로 세워놓은 언약인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십자가로 돌아오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십자가, 그 나무로, 나무에서 십자가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돌아온 자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여보세요. 근데 그 앞에 잘 읽어보면 뭐가 쉼을 얻냐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어요. 수고하고, 뭐예요 수고가? 수고가 뭘 것 같아요? 율법입니다. 무거운 짐이 뭐예요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악의 짐입니다. 또 한 발 더 나가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 가지 것들도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짐을 가지고 있든지 지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은 내가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할 겁니다. 거기서 안식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텐데 그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잠시 두려워하나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왜 와요? 거기 잘 보면은 누가 없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내가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근데 잠시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는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와야 기쁨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은 감정적 기쁨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혼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어서 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주시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느냐. 주님이 얘기했죠. 17장에도 요한복음. 내 안에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누구의 사랑이냐? 그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와 하나 되면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국률과 자비, 그분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지, 내 감정이 기뻐지고 내 감정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주려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또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상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그것이 쉼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온전해요. 여기 잘 보면은 내 마음이 온유합니다. 온유가 뭐예요? 그럼 온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짐을 지는 게 온유예요. 당신이 우리의 짐을 옮겨가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짐 안 지려고 그러죠. 주님은 우리의 짐을 옮겨가는 그래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를 십자가로도 얘기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바로 사랑으로도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나와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맨 자란 뜻은 하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은 진짜 마음의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마음의 힘을 얻어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도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그분이 그냥 해요. 그분이 역사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되는 이유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란 거 압니다. 성전은 주인이 계시는 곳, 신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끌려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자, 내게로 와라, 하나 되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 되면 안식할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럼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멍에를 같이 하면, 그 십자가에서 그와 멍에를 같이 하게 되면 진짜 내가 지는 짐은, 내 짐이 가벼운데 그분이 진 짐은 무거운 짐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율법과 제약의 모든 짐을 졌어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그 준 짐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 진짜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문제는 짐 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에 오면은 그 짐을, 십자가까지 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지고, 주님이 지신 그 짐을 자기가 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짐 내가 졌으니까 그 짐 벗어놔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가야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네가 지고 있는 그 짐은 내가 진 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은 바로 그분이 졌어요. 선악과 먹은 짐은 그분이 졌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가 그 짐을 다시 지고 아담과 똑같이 선악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선악을 먹은 결과로서 선악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될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시 선악을 먹은 그 결과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타락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이, 자기 혼이 주인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고 그 율법의 짐, 죄악의 짐을 자기가 지고 어이로워서 내가 십자가 앞에 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앞에도 그 짐을 벗어놓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짐을 지고 자칭 의인이 돼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안식은 네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벗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벗는 것, 선악과 먹은 모든 결과를 다 벗어놓는 것, 선악과를 다 벗어놓는 것. 그분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던 모든 것들을 당신이 짊어지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는 온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짐을 지고 너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내 짐이 가벼우니까, 내가 주는 이 짐은 가벼우니까 이거를 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 짐을 지고 있는가? 여러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피곤하죠? 물 한 잔 드세요. 16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잘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예, 끝났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됩니다. 자, 마침이에요. 완성이라고 안 돼 있어요. 마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17절. 아니. 17절 한 절만 그냥 있죠. 다 봐야 되는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네. 나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에요. 마침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나는 마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이 율법과 선지자는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5장 39절 이하로 말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에요. 예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모든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고 나옵니다. 다 이루었어요. 자, 다 이루었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이 됐다 이랍니다. 폐기된 게 아니에요. 마친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얘기해놓고 요한복음 19장 하면 다 이루었어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예,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가 주려 하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가벼운 짐이에요. 이 짐을 우리에게 주리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와 진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은혜와 진리, 그분의 하셨던 모든 공로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실 때 잠시 너희가 두려워하겠지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가 오셔야 내가 너희 안에서 말하는 진짜 성전이 돼서 그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16장에 가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내 마음에 있고 성령이 내 마음에 주셔서 그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가 성전이 되고 안식할 수 있고 그분을 모신 자, 그분과 하나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정말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한 자, 평안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해서 주님이 온유함과 같이 이 사람도, 주님과 하나 된 이 사람도 온유해서 화평의 짐을 질 수가 있어요. 온유가 없으면 절대 화평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의 눈에 티를 보게 돼 있고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자유가 그 영혼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자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 되자. 그리고 선악과 먹은 그 죄인의 상태, 내가 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 나무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뱀의 머리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신이 되어 뱀이 되어 있는 내 머리도 깨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깬다고 말해도 깨지지 않으면 안 깨진 거고 여전히 뱀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깨란 얘기지 남의 머리 깨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머리 깨라 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깨진 자가 알아요. 정말 자유하고 정말 평안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해체돼 버리고, 그래서 나는 죽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느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내가 완전히 없어진다니까 존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어요. 내가,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바뀌었다 혹은 변화되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바로 정말 이 선악과 먹어서 내가 신이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은 안 듣습니다. 진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혼의 영역에서 자기 방어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방어하고 자기 권리를 확장해 갑니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기독교나 종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내가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하나 된 자는 내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 나는 온유하니 겸손하니, 너희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혼의 상태가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자기 혼의 상태가 폭로가 안 되면 안 들어온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나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폭로하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소하는 겁니다. 나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악용한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이것을 악용해서 다른 일을 정죄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래 말씀은 내게 준 거예요. 나를 폭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폭로해서 선악과 먹은 상태를 폭로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면 그래서 선악과 먹은 상태, 죄인의 상태, 더러움의 상태, 악한 상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내 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소해버립니다. 내가 주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 혼의 상태를 고소해버립니다. 계속해서 내 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서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드러내서 그것을 죽게 하려고, 드러내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와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 죽으시고 그와 함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표현, 똑같은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자가 주님과 같은 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을 닮은 자예요. 만약에 주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온유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자비가 있어요. 오래 참고 견디며 정말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속에도 그게 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안이 바뀌면 밖이 바뀌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이 바뀐 모습은 안이 바뀐 모습으로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은 바뀌었는데 밖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혼의 성품, 혼의 상태, 혼의 그런 권리를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같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피 흘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달려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비석 보면은 무덤에 가서 누가 죽은 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 달려있지 자기는 안 달려있어요. 예수님만 달려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아니 네가 죽었다니까. 자기가 죽은 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죽은 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십자가는 여전히 그냥 내가 보는 내 몸 밖에 있는 십자가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과 하나 됐을 때, 그분과 하나 됐을 때 비로소 형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내려줄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진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이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왕으로서 섬기는 자요. 대접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랑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랑하신 겁니다. 다. 선지자로 전부 다 섬기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주님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진리를 거부하는, 십자가 앞에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죽는 겁니다. 살해당해요. 우리가 핍박당한다고 그러죠. 사실은 여러분이 진리로 사랑했는데 핍박당하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내가 살해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해당하는 것은 말씀을 인해서 살해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이 없어서 욕먹는 거예요. 응? 속된 말로 그런 얘기잖아요. 싸가지 없다고. 그것이 없어서 욕먹는 거예요. 그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버릇이 없는 것이고 싸가지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건 진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쳐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건 그냥 진리로만 핍박당하고 진리로만 어려움을 당하고 진리로만 내가 진리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살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핍박당하고 그것이 무시당하고 그럴 때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진리 모르면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면 다 맞고 내가 핍박당하는 건 전부 다 내가 욕먹는 건 전부 다 내가 그냥 핍박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없어지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기독교인 말고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이라고 그러죠. 일반 종교인들은 자기의 종교, 수양이나 도를 닦는다고 그래요. 이런 좌우지간 수양이나 도를 닦는 이것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종교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욕망, 뭐 가정의 평안이든 육체의 건강이든 뭐든지 할 수 없이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지 않으면 교회 와서 똑같은 겁니다.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말씀만 달라졌어요. 말씀만 달라져서 여전히 바로 종교인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내 혼의 그런 권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완성된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 정말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루신 그 뜻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주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 못 전해줍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없어요. 진짜 사랑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봐도 보여. 누가 봐도 보여요. 그 속에 그 사랑이 넘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다. 사랑이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를 사랑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계명 지켜 나와 하나가 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은 아들만 사랑하는 걸로 나와요. 딱 두 군데 있어요. 아들만 사랑해요. 그럼 우리를 사랑한다. 아들을 초월해서 사랑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그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계명으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는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는 자, 주로 알기에 계명을 지킵니다. 그 안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있어요. 그가 계명을 지켜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는 거로. 거기 보면은 두 가지, 믿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믿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아들 안에서 믿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초월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껍데기예요. 광대가 춤추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사랑을 받아. 그래서 자라가라고 말해요. 청년의 신앙은 자기만 사랑해요. 어린아이는 받을 줄만 알아. 사랑이 뭔지 몰라요. 받는 건 알아. 근데 청년은 나만 사랑해. 이웃 사랑할 능력이 없고 형제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돼야 내리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가 돼야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 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낳아야 됩니다.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재미있게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 신랑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이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신부다. 신랑을 맞이하라 외치고 있어요. 신부들아 신랑을 맞이하라. 결혼하라고 말. 그래서 너희는 나와 결혼하자. 에? 결혼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결혼이 뭐냐면 하나 되자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단어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결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 되는 것, 아이 낳는 것, 사랑하는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도 보면 전부 다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말하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신부에 대한 애찬입니다. 결혼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하나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잉태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잉태해요. 생명을 잉태하면 생명을 잉태한 자가 출산하게 돼 있고 출산하게 된 자는 그때부터 그 아이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생명을 잉태해서 내가 바뀌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면은 그는 씨를 다시 전해줄 수 있는 자도 되지만 진짜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요. 에? 바로 나와 하나 되자 결혼하자고 해놓고 다시 인간에 대해 해산에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예수님도 해산에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십자가에서 했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요. 당신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출산했는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가 된 자가 주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아이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부모가 된 자가 그리스도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주 안에 부모가 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리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와 하나 된 자가 비로소 주님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새 계명을 주니니 너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은 그와 하나 돼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나 돼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돼 있고 형제를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의 지체된 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24절에 먼저 24절을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 말 안 듣는 거는 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내 말은 그분이 주신 계명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아예 직접 대놓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아야 그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계명과 하나 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실은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한번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 못한다고 나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나를 안 봐요. 그분과 하나 되라고 말해요. 사랑하라. 계명으로 사랑하라. 계명 안에 거하라. 나와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말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한번 16장 보세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예 저주해버립니다. 왜? 아예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주해버렸어요. 22절 시작.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버려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 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믿고 제대로 믿는 그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주를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사랑받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의 사랑이 없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해 투정하고 불리합니다.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모습들이 자기 자신부터 해서 모든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돌이킬 때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진리로 성장, 은혜와 진리로, 은혜로 시작해서 진리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먹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이 육신에 이끌리다가 진짜 영이 장성한 자가 되기 시작하고 영이 막 풍성해지면은 혼이 영에게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가 영에 이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될 때 그가 성숙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진짜 사랑해서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안에 주님 닮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받게 되죠.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또 성령을 힘입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 가느니라.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되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내가 한 그 말로 너희를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진리로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로서 그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옛사람은 안 죽어요. 말로 내 혼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을 죽이면서 내가 그렇게 자라가야 온전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됐을 때 성숙하고 성숙한 자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안식에 거하고 그 안식이 무언지를 알아서 그 안식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거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에는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일이 알죠? 6일 되고 7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7일은 완성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6일까지 거기서 법을 지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완성되지 못하고 7일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일은 7일로 연결되는 통로예요. 7일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내 말 하지 말라는 게 여리고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너 입 닥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말하지 땅의 것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입 닥치라니까 배고픈데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서 내려오는 말을 배워서 그거부터 시작하라 그래. 그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7바퀴 도는 겁니다. 그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내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진짜 전쟁하는 사람은 자기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나옵니다. 진짜 전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만 있어요. 하나님의 주장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만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내세웠어도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가 준비해야죠. 필요 없어요. 네 생각이고 그러면 망한다고 돼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자도 망한다고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그렇게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이 7일에 들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범을 지금 여기 8절부터 10절에 자세하게 했는데, 기록했는데, 여기 잘 보면은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그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돼야 되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8절 이하로는 이 계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보세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1절 여러분이 가서 한번 그냥 컴퓨터나 이런 거 뒤져서 원어를 좀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여기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1장에 했던 것이 여기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르렀을 때 마쳤어요. 6째 날 끝났고 7째 날 되게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7째 날에 그분이 안식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자. 안식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제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천지 만물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날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고 그날에 하나님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쉬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천지 만물이 다 이룬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다 하는, 이루었다 다 이루니라 할 때 이루어지다 하는 이 단어가 칼라 이렇게 돼요. 칼라. 근데 이거는 완성하다, 그 다음에 끝내다, 마치다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늘과 땅을 다 지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다 짓고 완전하게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 가운데에요.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둡니다. 이 가운데라는 단어가 라키아, 곧 궁창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 가운데. 그래서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당신의 처소를 삼습니다. 에덴 동산을 성소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삼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초청해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모든 일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가운데다가 에덴을 두시고 거기서 내강이 발원하고 그 성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만들었고 사람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오게 하셔서 바로 거기서 성전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운데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안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전이 있고 거기 안식하고 있고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다시 창세기 1장 2장 여기 3장에 있는 이 모습을 아예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함축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했던 장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장에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그것을 축소해서 거기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로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왕이 된 자, 제사장, 이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루다 하는 뜻인데 마치다 혹은 완성하다, 끝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마치다, 이루다 하는 이 단어가 전부 다 성막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그대로 완성하고, 성막 지을 때도 그 역사를 마치고, 솔로몬도 성전 지을 때 마치고 하는 그 단어가 전부 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모든 것이 마치고, 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막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역사대로 그것을 역사를 마치고, 전부 다 이렇게 마치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바로 이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과 똑같이 당신이 거할 처소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거할 처소입니다. 그 처소, 거기에 그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제7일은 당신이 거할 처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제부터 처음부터 같이 거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거해서 거기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온전한 성전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전 안에, 독립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 연하여 지어지는 성전 되게 하셔서 너희를 성전이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그의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와 같이 안식하고 있는 자들이, 그 안식에 들어오는 자들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와 출애굽기 보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백성된 자들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된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육체가 평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아예 넘어서 버렸어요. 그분과 하나 된 게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내 생각도 필요 없어요. 내 주장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분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되어 있는 그 하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오해해서 이 사람들은 보여지는 성전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 그 성전은 내 안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하는 것들도 성전 세우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깨지면 보수하고 또 세우고.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기만 거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복음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임하는가? 17장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 깨지면 보수하고 깨지면 보수하고 다시 세고, 이거 반복하니까 주님이 답답해가지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네. 계속 그 보여지는 성전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건 모형이거든요. 그것만 다시 깨지면 보수하려고 40년 동안 보수합니다. 또 계속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해서 벽돌로 짓는 그런 성전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데 너희 안에만 각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네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너희는 내 안에서 성전이다. 응?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 그 말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주장, 그분의 뜻으로 사는 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라니까 제7일, 날짜 7일을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지금 너가 하나 되어 있느냐? 네 마음이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느냐? 네 생각이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느냐? 이게 안식이에요. 네가 성전이라 이 말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전이라면은 주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게 성전이에요. 없으면 성전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 사당이 될 수도 있고 이방 신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신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주님 몰아내고 내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면은 그분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해.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마음의 길을 가지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주가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자기는 안 들리는데 안 들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나와 대면하고 나와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입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만난 자는 그분의 입이 되고 그분을 못 만난 자는 자기의 입이 되든 또 다른 사람의 입이 되든 입 맞춘 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의 안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은 주일날 와서 들어왔다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게 칼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전부 다 재건돼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 성전이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주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우리 중앙, 그래서 라키아가 중앙인데 마음이에요. 여기가 에덴이에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 보세요.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이 있지.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타락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완성된 게 아니거든 아직. 그래서 완성되지 못하니까 완성하라고 쫓아낸 겁니다. 완성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가 나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내 거처다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내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신약에도 오면은 교회가 내 거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놈의 지체라고 나와요. 그분의 지체다. 너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라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가 다 이루니라. 하늘과 땅이 보이는 이것 아니 잘 보세요. 이 성경 전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천지를 다 이룬다는 말도 보이는 것을 말하겠어요? 땅에 있는 것을 말하겠어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천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칼라 완성했어요. 2절에도 가면은 7째 날에 마치니 칼라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그치고 그것도 완성해요. 마치고 그치고 그 다음에 이게 돼야, 그러니까 마치고 이루어지고 그치고 이렇게 돼야 완성이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7일에 그 안식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누구와 안식하느냐? 우리와 안식하려고. 여러분과 내가 그분과 안식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약,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가 다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이미 무슨 계획이 있었다는 뜻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전에 무슨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오면 죽는다고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도 다 이루니라. 왜 다 이뤘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던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것을 다 이루고 그것을 완성하고 안식하는 겁니다. 응? 그는 다 이루시고 거기에 완성하시고 응? 백성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주님도 그분 아버지 안에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다 이루어야 칼라가 돼야 진정한 안식이 와요. 그건 진짜 안식.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한 가지 바꿔가면서 안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응? 그래서 그분의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잘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한 가지 바뀌어져 가는 것. 그분의 모습으로 일해져 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고 응? 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일하지 말라고 해요. 제7인 여호와의 안식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엿새 동안은 일해도 됩니다. 7일에는 자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가 뭘까? 이게 의미가 뭐예요?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일하지 않는 건가요? 기록이 돼 있어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이루고 안식하셨어요. 너희는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노동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계획했던 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나라를 완성했어요. 그 나라, 그 성전을 완성하시고 너희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일 동안 일해야 돼요. 6일은 광야 삶을 말합니다. 되지 않은 자가 7일에 들어갑니다. 응?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곧 가나안으로 얘기했어요. 응? 6일까지는 광야 생활을 얘기를 하고 7일은 가나안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뭐예요? 땅의 끝으로 말하는 것, 땅의 끝으로 일하는 이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고 이제부터는 이 안식에 들어와서는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으로 뭐하고 땅의 것으로 하는 그것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서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바꾸는 일 하는 겁니다. 자기 바꾸는 일 하는 거야. 남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나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되고 난 이후에야 뭔가 그때부터 보여져요. 나 바꾸는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일 하지 말고 땅의 일 하지 말고 세상 일 하지 말고 7일이 되면은 거기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6일은 예수 죽는 날이고 7일은 무덤에 있는 날이에요. 8일은 나오는 날입니다. 이렇게 8일까지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6일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7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6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그로 하나 되지 않으면 8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7은 고사하고 8은 고사하고 7도 안 됩니다. 그래서 7일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말이 없어야 돼. 그게 안식이에요.
내 뜻이 없어야 돼. 그게 안식이에요. 땅의 것이 없어요. 땅의 것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땅의 말입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오직 하늘의 말만 있어야 돼요. 땅의 말은 잠잠하고 입을 닫고 하늘의 말로만 하는 사람, 하늘의 것으로만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질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육신의 일 하지 말아라, 뭐 노동 뭐 이걸 오해했던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훈련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진리는 육체의 노동이 아니에요. 육체의 노동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면 안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것,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면 너희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니, 악해요. 마음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 이게 육신의 소욕, 정욕, 뭐 마음의 소원, 그걸 옛사람이라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긴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라. 근데 사람들이 육신 일하니까 전부 다 죄, 악선 이렇게만 자꾸 구별을 해요. 진리가 있다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는 이제부터 네가 7일에 들어온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로 사는 자. 그래서 주일에 일하는 자. 여러분 일하잖아요. 무슨 일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다시 성령으로 들어서 나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응?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일부터 6일까지 일하는 일도 하늘 일로 바뀌어버려요. 땅의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먹는 그게 아니에요. 정력으로 살던 6일까지 일들이 이게 하나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에서만 그러더만 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안식일에만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첫째 날도 그렇게 돼버려요. 둘째 날도 그렇게 돼버려요. 6일까지 계속 그렇게 돼요. 7일까지 계속,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게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은 이게 어려워요.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은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는가? 내가 주님의 자리를, 주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마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온 우주의 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마음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버려요. 마음이 우상직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몸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의 좀 절대자인 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서 치성을 드립니다. 왜? 내 욕망을 이루려고. 근데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주장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철시키버리고 사람들에게 관철시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이건 하나님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이 된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요. 안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걸 스스로라고 그럽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스스로가 타락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성경을 말해도 없어요. 그걸 인용하지. 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신이냐 아니면은 내가 신이 되어 있느냐,
내가 신이 되면 내 욕망을 확장해 갈 것이고, 주님이 신이 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안식하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이고, 말씀이 비칠 때에 옛사람이 계속해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신이 없어져 가요. 파괴돼 가요. 내 자신이 죽어집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보면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 읽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은 구약에 있는 거 인용하긴 했어요. 구약에 있던 것들 아무거나 뒤져보세요. 인용한 게 있는가? 인용이 아니라 그냥 썼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돼 그냥 써버렸다니까. 1700년 동안 시대와 사는 것 모든 것이 다른데 각 사람이 사람도 달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써버렸어요. 어떻게 썼을까?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51편 쓸 수 있어요. 사도행전, 속사도행전 쓸 수 있어요. 왜? 진짜 그분이 감동된다며. 그러면 남들이 또 죽일 이단이라고 그러겠지. 예? 별의별 얘기 다 하겠죠. 왜?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게 아니라 땅으로 말하는 것, 땅으로 혼에 이끌려 사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 옛사람이 이끌리는 모든 것, 자아로 이끌리는 삶을 말합니다. 7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면요, 7일 완성되면 8, 9, 10 계속 가요, 이게. 근데 영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으로 혼을 파괴하는 것, 자아를 파괴하는 것, 옛 속성을 파괴하는 것,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를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말씀으로 내 혼이 죽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죽어라 하는 게. 말씀이 임하면, 성령과 진리가 같이 임할 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안식이에요. 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멈춰라. 정말 그 일하는 밭일하고, 그러니까 왜 양과 염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해도 돼요. 혼으로 사는 일을 거쳐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일을 거쳐라. 자기 뜻대로 사는 일을 거쳐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을 거쳐라.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이니 그날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라.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이 돼야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그 이외에 거 아무리 얘기하고 이론으로 알아도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걸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죽는 걸 알아요.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걸 알아요. 내 혼을 파괴시키는 것을 알아요. 내 혼이 죽어가는 것을 그걸 자기가 알아요. 갈라디아 5장 한번 보세요. 24절. 마지막 한번 이거 보죠.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보세요. 뭐가 죽어야 되는지 거기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라니까 이게 껍데기 잡고 그러는 생각을 하는데 육체로 올라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 그 정욕과 탐심, 이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부터 해서 육신으로 올라오는 소욕과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땅으로 사는 모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죽었다. 신앙생활이 못 박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안식이에요. 응?
탐심과 정욕,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마음에서 나와서 육체로 나타나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까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기 나왔던 이게 뭐냐? 옛사람이라든가 저 육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탐심, 이게 신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신이 된 그 마음이에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만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가 죽을 때 너도 같이 못 박으라. 그게 바로 실상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이 예수만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만 못 박으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안 죽었어요. 천국도 못 가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내가 그와 함께 내 혼이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진짜는 네 혼이 지금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모습을, 죽은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샤밧이라고 하는 이 저 안식이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가 뭐예요? 전부 다 보면은 신명기도 잘 보세요. 전부 다 돌아오라가 뭐예요?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각 없어야 된다 이 말. 네 생각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자기 걸 포기하고 돌아오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에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와서 자기를 못 박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안식을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안식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힐링 하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힐링, 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왜 안식이 없는가? 여기는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 허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 또 여기는 죽은 자리, 음부요, 지옥이요, 허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땅에서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땅에서 배워서 나오는 것들밖에 없다며.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면 죽는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가져와서 하늘의 걸 주고 이걸로 살으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와서 거기에 나와 같이 못 박히는 그것이 안식이고, 그때부터 그 못 박히고 그것으로 사는 것, 그분으로 사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봤죠? 그분과 명예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이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다툼이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다툼이에요. 혼과의 다툼입니다. 전부 다. 그 결과가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없어요. 안식을 원하지만 교회에 왔는데도 안식이 없어요. 왜? 죽질 않아서, 멍에를 맨 적이 없고, 그분의 것으로 된 적이 없고, 그분의 것으로 말하지 않아서. 진정한 창세기의 완식은 다 이루니라. 죽어야 돼요. 내 안에서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의 일을 시작합니다. 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로서 온 이것을 먹고 마시라. 물 줄게. 여러분 물 보세요. 여러분 40 얘기해요. 40일 얼마나 얘기하니까. 뭐 우리가 저거 하면은 40년 뭐 40년 이거 엄청나게 40이 뭐예요? 근데 왜 40이라고 그래요? 왜 40? 그 모르고 얘기하거든. 왜 40일까? 우리가 훈련하는 기간, 우리가 죽는 기간 다 40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40을 말하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숙제. 근거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난 끊임없이 묻는다. 찾았어요. 응?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일, 40일, 40년 다 하나야.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해요. 진짜 그분이 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안식을 주세요. 내가 안식하면 내가 정 안식하게 돼 있고 다 바뀝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가면 무릎 꿇어요. 그냥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무릎 꿇어가지고 전부 다 야 맞습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당신 보니까 진짜 맞다. 그렇게 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내가 같이 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는 자들이 아담도 아브라함도 정말 모든 자들도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에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에 쉬는 자, 그 안식에서 정말 역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식에 그분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분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평안이 그 안식에 들어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그 평안이 그 속에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룩한 능력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자, 정말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잉태되고 출산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리 사랑할 수 있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오라 하신 그 말씀처럼 땅의 일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그 안식에 들어가 정말 그 안식에서 안식함으로써 진정 평안한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쟁밖에 일어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함께 거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고, 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리사랑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성전되어진 것과 주가 거하는 것과 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안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